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조롱과 폭력을 당하시고 동시에 밖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군인들의 조롱, 그리고 유대 공회의 의심이라는 3가지 요소가 선명하게 대비되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그 연약함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던 결심이 무색하게 그는 어느새 두려움에 갇힌 채 자기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인간은 늘 이러한 연약함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고백할 때에는 누구보다 확고해 보이지만 실제로 위험과 두려움이 다가오면 쉽게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멀찍이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아무리 두렵고 연약해도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워서 잠시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결코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윽고 베드로가 추위에 떨며 불을 쬐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차례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여종이,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1시간이 지난 후에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갈릴리 출신이라는 근거를 대며 지목합니다. 베드로는 3번 모두 나는 알지 못한다라며 부인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히고 죽는 자리도 있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믿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작은 오해와 불편이 생기면 마음이 뒤엉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라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베드로의 회개를 일으킨 것이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실수에 대한 지적이나 죄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주님이 여전히 베드로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상황과 사건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붙들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이때 대제사장의 집 안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계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폭력과 농담을 던집니다. 여기에 더해 수많은 욕설과 모욕이 쏟아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항 없이 참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한 수모와 아픔을 겪으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앞서 베드로의 부인 장면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나약함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장면에서 주님이 그 모든 약함을 짊어지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날이 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메시아적 왕이며 심판자임을 암시합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다고 몰아붙이고 결국 모독죄의 근거로 삼아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의 종교 권력자는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궁극적으로 심판과 통치를 베푸실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이 사실은 영광의 왕이며 전능의 왕이며, 오히려 인간의 불신과 의심을 뛰어넘어 온 우주의 주관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회개, 군인들의 조롱과 예수님의 인내, 그리고 공회의 의심과 예수님의 신성 선언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부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심지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의 권능과 신성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연약함과 의심, 그리고 배신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눈물로 회개한 뒤 교회의 반석처럼 쓰임 받았듯,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님의 용서와 긍휼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주님, 나의 실패와 배신을 넘어 함께해 주옵소서라는 간구일 것입니다. 혹여나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며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길 기다리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조롱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죄의 대가를 짊어지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가 되어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두려움과 불신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어디엔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인들처럼 모의식 중에 주님의 뜻에 반항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찼던 공회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와 겸손함을 주님은 언제나 받아주실 것이며, 그 사랑하는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과 사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충만한 은혜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던 우리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죄와 실패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조롱과 고난 앞에서 잠잠히 서 계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선과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